성경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쓰러져가는 공동체와 나라를 세워주시는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4편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에 보니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경건한 자를 누구를 위하여 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좋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 이 다른 번역에 보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미가서에 보니까 가장 암흑 같은 시대를 말합니다.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아멘. 암흑과 같은 시대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굶주리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바로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을 때 암흑과 같은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에서도 의인 찾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기 관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가 되고 영적 전쟁의 도전이 쓰나미와 같이 찾아올지라도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싸우며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네, 거룩한 자기 관리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거룩과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윗구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경건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끝에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왜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경건한 생활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도전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믿음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본이 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나온 레갑 자손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자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 출신은 그 누구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어요. 같은 공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가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들이 후손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레갑이 잘 믿으니까 그 아들 요나답도 잘 믿었어요. 근데 요나답은 이 선포에 귀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예레미야 35장 8절에 보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요 이스라엘 왕의 악평이 자자했던 이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독특한 생활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 살집도 짓지 않았어요. 살집을 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한 자기 관리를 했어요. 살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전달되며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에서 따라온 민족이었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레갑 족속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명령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거룩한 습관을 통해 널브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는 성도를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의 명서인 딱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의 성경이 나온 것을 보면 정말로 영육의 최고의 자기 개발서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관리론의 서론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관리론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일꾼을 넘어 좋은 사람을 넘어 아는 것을 넘어 탁월해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잘하는 것을 넘어 위대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일을 맡겨줬을 때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재밌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을 쓴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의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면서 당신도 알고 있는 원리를 삶에 적용해 보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하고 나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면서 실천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신이 어떻겠어요? 화들짝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건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렇다고 부부가 서로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면 안 되겠죠. 아프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 자기관리의 실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본, 특별히 부부간의 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0장 찬송가 나의 죄를 정케 하사라는 2절의 가사를 보면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우사 능력 있게 하소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한 번 더 부를까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자기 관리가 왜 필요한가?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예비된 영혼이 되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인생과 가정과 공부와 여러 가지 관계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반복하여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신실한 자기관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로 따먹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기관리는 버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신건강 칼럼을 보니 이렇게 된 제목이 있습니다. 자기 파괴의 악순환을 멈춰라. 영어로 하니까 영어 칼럼인데 Stopping the Cycle of Self-Sabotag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셀프 사보타주는 여러분 자기 파괴입니다. 사보타주, 프랑스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 사보라고 하는 남학신으로 자기가 얻은 수확물을 밟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니까 사용자나 판매자나 다 멈추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이게 무기력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불안과 염려, 걱정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는 못난 놈이야. 나 같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자신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르며 무기력하고 무능해져서 사람을 만나기 기피하고 뭘로 채웁니까? 흡연과 과음과 과식으로 같은 몸을 해로운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고 자해와 폭력과 마약 중독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무심코 자기 이 셀프 사보타주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자기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의 화가 막 나기도 하고, 음식을 폭식하기도 하고,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자기 파괴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끊는 가장 먼저의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행동을 성찰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참으로 큰 유익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자기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크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전승과 이방 신화는 사람들의 이 신앙과 혼합하려고 하는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으로 마찬가지로 신앙,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논쟁, 세속적인 가치, 헛된 미신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라, 영적으로 해로운 것은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정역을 걷고 있는데 신천지가 전도하러 여러 테이블 다 신천지예요. 보니까 발 마사지도
가지고 오고 또 요거 던지는 거 다트도 가져와 가지고 선물 준다고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해되지 못하는 게 타로도 가지고 타로 가지고 인생의 점을 봐줍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로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점을 보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스스로가 전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큰 이해가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고 하면서 점을 치고 있고 번영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구절이 신명기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뭐라고 넣을 수 있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 깊이 생각하여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보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이거 세 번역으로 말하고 뭐라고 나옵니까? 매우 조심하여라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려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 민족들의 문화를 거쳐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스스로 매우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훈련해야 되고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에 연단하고 스스로 매우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평택대학교의 전신인 피어슨 기념 성경 학원이 있어요. 이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지어주겠다 약속하고 피어슨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성경 학원을 지었습니다. 그게 현재의 평택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근데 이 피어슨 선교사님 쓰신 학장이 쓰신 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라는 저서를 보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고 이해하는데 15가지가 넘는 경건 훈련에 대해서 아주 세세토록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안 되면 찍으시면 됩니다. 생각관리, 애정관리, 기분관리, 기질관리, 열정관리, 언어관리, 행위관리, 태도관리, 독서관리, 신념관리, 습관관리, 친구관리, 신경관리, 오락관리, 목적관리입니다. 여러분, 생각관리는 생각, 묵상, 상상을 정결해야 되고 기질관리는 좋은 기질도 악하게 사용되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죠. 열정도 나쁜 것이 있어요. 열정은 쉽게 흥분하지만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난 열정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높은 사람은요 쉽게 지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면 9번의 독서 관리를 보면 간행물보다 좋은 책과 성경을 친구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도 있어요. 거짓되고 음탕하고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친구 관리도 있어요. 아무나 벗하면 안 됩니다.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쉽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경 관리도 있습니다. 근심, 초조, 불안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락 관리, 그냥 쉰다고 마음껏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때도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 관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요, 버릴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매일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버리고 경건을 삶이 이끌어주는 참된 평안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기관리는 영적 건강에 유익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건은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가져옵니다. 하버드 좋아하시죠? 하버드 100년 전통 자기관리 수업을 보면 하버드에 온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관리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하버드의 별명이 있어요.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공부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신입생들은 처음부터 그 공부의 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교수들이요,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감정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 과목을 개설했다고 해요. 1학년 때 그거를 들어야 그 공부의 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칙과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부자든 아니든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야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려면 작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러면 저러지 저러면 저러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은 통제를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통제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소설가 막심 고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통제력이라도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내가 예명이가 좀 크니까 작은 일에도 많은 피로를 느꼈던 몸을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는데 저도 도전이 돼서 저도 시작했어요. 많이 피곤해하지 않고 요즘엔 육아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전받아 아침마다 저도 3km씩 뛰어요. 되도록 무릎과 발목이 안전하도록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3km를 뛰어도 걷는 것 같은 속도로 한 30분에서 40분 뜁니다. 근데 처음에 뛰고 나서 그 다음에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가 또 며칠 동안 추워가지고 내가 못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 없이 자꾸 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느껴진 상쾌함, 달리기를 한 다음에 상쾌함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저절로 나아가게 되고 지금도 뛰고 싶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다양한 규칙을 준수하고 제 시간에 학습 계획을 완성하니 매일 하는 일부터 통제와 절제를 시작하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육체 연단이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이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고 또 절제하면 육체의 유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잘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신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봅시다. 경건은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경건 생활 3월 한 달간 자기 통제, 이게 자기 스스로 육적인 관리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관리를 꼭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통해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영의 양식으로 갈급한 영혼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죄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공적인 죄는 완전히 사하여졌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에 빠져 허덕이지 않도록 경건 훈련을 하면서 죄성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회는 얼마나 무서운가. 익명성을 가져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서 죄를 짓게 합니다. 온갖 악한 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져요. 자신과 타자를 괴롭힙니다. 개인화를 조장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만몬주의로 돈을 요구하고 돈이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허영심을 조장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됐습니다. SNS 여러 가지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벨주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바벨주의.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슈가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벨주의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것을 여러분 붙잡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점점 그것은 더 악해지고 발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 전서잖아요. 디모데 전서 다음에 또 무슨 책을 썼습니까? 디모데 후서 썼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 오늘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 다른 말이 디모데 후서에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 가나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의 사이클이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한 것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묘한 바벨주의에 빠져서 자신이 유일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경건한 자들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개발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무명이어도 신실하고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헌신한 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나온 시 한 편이 있어요. 근데 자기관리론의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인가? 오늘을 충신히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칼리다사. 오늘을 잘 살피라. 오늘이 바로 인생이요, 인생 중에 인생이라.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이라는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과 행위의 아름다움과 성취의 영광이 모두 담겨 있다. 어제는 꿈일 뿐이요, 내일은 환상에 불과하나 오늘을 잘 살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 되고 내일은 희망찬 환상이 된다. 그러니 오늘을 잘 살피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오늘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능력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거룩한 일을 미루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